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으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번째 재앙 우박재앙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10개의 재앙 중에 이미 7개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 재앙 때마다 특별한 내용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재앙의 특징들 한 가지씩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무엇으로 물들었습니까? 피로 물들었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까? 못 따라했습니까? 따라했어요. 예, 그런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여러분 그 요청이 있었던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앙 때부터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었는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축병 재앙이 있었죠. 가축병 재앙, 가축이 다 독종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독종 재앙, 술객들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도 마찬가지, 다른 재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을 주시는데 부연 설명을 하시는 장면은 여러분 이 우박재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7개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굳이 10개의 재앙을 다 주지 않아도 7개의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기회를 준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바로가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제 8번째 재앙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고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간절함, 그 절절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웃긴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송 부르다 말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박재앙 한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미 7개의 재앙을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야, 이건 진짜다. 이거는 정말 찐 재앙이 온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해야 되겠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개나 재앙을 당했는데 괜히 여러분 버팅기고 있다가 여덟 번째 재앙 당할 수는 없잖아요. 또 친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야, 이번에 여덟 번째 재앙은 진짜 재앙이야. 큰일 나.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개의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경고에 신실함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의 고관 대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방인들도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개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에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 경고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여러분 1월 달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12월 달이 금방 올 것인데 작년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냥 하나의 수사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고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의 계명이 몇 개예요? 10계명의 계명이 10개 몇 개예요? 10계명이죠. 근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가 대부분입니다. 뭐뭐 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빼고는 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예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그거 하면 이건 강력한 경고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실 때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최근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이 지파를 다스릴 때, 이 나라를 통치할 때 꼭 필요한 것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세상의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24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상은 다른데 설교의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세상 이방 문화에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바로 앞선 세대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우상숭배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세속화되면,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젖어 살게 되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죽이기 위한 수단입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이 경고를 듣고 조심하여 대책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 있는 자기의 모든 가설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그 우박을 맞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놓으니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니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경고를 받으면서도, 경고를 받았는데 자주, 우리처럼 우리는 경고를 받아도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중요하니까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주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패망이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피한다,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부합되는 사람 누가 딱 생각이 납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롯의 사위. 롯의 사위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이 경고를 경홀하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중하게 느꼈습니까?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자기 아내와 그리고 딸들과 사위들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농담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함께 이 롯의 사위들은 다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다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경고를 대비한 사람들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연말에 11월 달이 되면서 여러분 꼭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야 할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침반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비게이션을 갖고 살아가니까,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이 말씀 붙잡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100km, 120km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고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딱 켜시면 하나님 가라 하실 때까지 그곳에 멈춰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넘쳐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지, 여러분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이 주는 방법과 경고를 무시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속아내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한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뿌리 깊게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솎아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솎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어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식으로 그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식은 진짜 달달달달 다 외우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이걸 잘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수학 선생님이 제가 푼 걸 이렇게 보면 야 수학학자 나셨는데 어떻게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 막 이러시잖아요. 예?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아요. 외워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아는데 여러분 내 삶에 이것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말하는 거 보면은 생각하는 거 보면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예요. 그거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거를 잘 솎아내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지정의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이 사실을 아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주 막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한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불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전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예.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운동을 잘 못하지만 제가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 헬스장에 1년을 열심히 끌어놓기는 해도 잘 나가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잠을 자야 될지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요즘은 잠을 좀 선택해서 운동할 시간에 잠을 조금 자는데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막 이렇게 생긴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 무슨 운동을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요즘은 저 8층의 헬스장이 24시간 제가 교회 도착하면 3시 50분이거든요. 그 시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막 목숨 걸고 해요. 막 소위 말해서 운동 맹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하는 말 이렇게 보면은 운동하는 시간만큼 더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에요 그거?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다. 운동하는 시간만큼 더 산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운동하면 더 삽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까요? 자기 삶의 통제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정말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엊그저께 누가 아는 지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남편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뭐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아내는 운동의 운자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을, 아빠는 걱정 안 한대요. 엄마가 걱정이지. 왜?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빠가 더 걱정이에요.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사람들마다 자기 삶에 이런 근거 없는 맹신이 다 있어요. 운동도 그렇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 세워놓은 그런 사업체 혹은 회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면은 이게 잘 이렇게 발전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까?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집착을 다 내려놔야지,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나만 누리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박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통제권은,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뒤따라 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좋은 곳, 복된 곳, 의로운 곳으로, 바른 곳으로, 약속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반족장이라도 하나님 앞서가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그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말, 정말로 희대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빠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노력해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의 의미가 좋아도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말만큼 교만한 말도 없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굳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런 말이 있어야 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시작.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힘있게 해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앞날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시작.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요. 우리의 뭔가를 보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우리보다 먼저 가신대잖아요. 이 의식으로, 이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심으로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광야에 강물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8번째 재앙의 우박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8번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붙잡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어. 아니, 네 뜻대로 하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철저히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 관계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 관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도 언약을 하셨고 그 이후에 창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에녹에게도 언약을 하셨고 노아한테도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복 주시마 약속하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거라고. 근데 그때는 몇 살에 주시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 자체,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안 지키셨습니까? 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밤하늘에 뜬 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이만큼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쌍방간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게 여러분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믿음 그 자체를 놓고 여러분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근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 아브라함이 이렇게 뭘 잘못 먹었는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사건?
하갈 사건, 가르쳐줘도 잘 못 들어가지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 하나 낳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침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거죠.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오래 한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 선생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서 아이들 이렇게 다뤄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다는 거.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연구하고 관찰하지 않아도 공부가 재밌으면 공부 잘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공부가 재미없고 다른 게 재미있으면은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건 또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놓고 이렇게 보니까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은 별로 차이가 없대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근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부모, 그 결정적인 차이가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이 딱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적이 떨면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이 구분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거 안 된 거죠. 야, 너 공부 잘하는 거는 네가 공부를 잘하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너의 몫이야. 엄마의 몫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어.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게 정확하게 있어서 경계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해야 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아이는 아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엄마가 아이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아이는 아이가 해야 할 일과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엄마가 대신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경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연말에 이것 좀 한번 해보시죠, 저것 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소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저만큼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생업을 다 내팽겨치고 교회 일만 그냥 열심히 하고,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서 자기의 생업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가정에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죠.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주일은 여러분 온전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구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라고요. 경계가 있는 사람, 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적 의무 아닙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경계선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침범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고 교만해지니까 우박의 심판이 오는 거라고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1월달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와요. 1월달이 되니까 작년까지 다니던 교회를 딱 종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1월달부터,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만. 교회에 벌써 3명 찾아왔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사람 없다고 해주세요. 제발. 밝은 표정으로. 있겠죠. 제가 완벽합니까? 저는 실수하는 거 없겠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상처받으라고 상처되는 말을 던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맞는 말로, 옳은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지. 욕먹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듣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꾸 경계를 허무니까, 자꾸 선을 넘어가니까 상처를 받는 거라고요. 그 통제선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막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친해지려고 하면 누구랑만 친해지면 돼요? 누구랑만 친해지면 됩니까? 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대화 많이 안 하고 이 교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저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반응이 없네. 실망돼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진 찍기 좋아해요, 여러분? 저기 사진 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예? 사진 찍기 좋아합니까? 저도 사진 찍기가 싫은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덧칠을 좀 해놨습니다, 사진에. 예, 주일까지 이렇게 냅뒀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집에 가실 때 자기 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기 거 가져가라고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모공도 이만큼 넓어 보이고 코털도 보이고 눈곱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통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친해져야 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직 누구하고만? 하나님하고만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는데 목사가 방해가 된다. 목사랑도 여러분 개인적인 교제하는 거 이렇게 잠시 밀어놔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선 넘는 거예요. 선 넘는 거.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쳐요? 고목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걷어붙이고 내가 고쳐야겠다. 화장실로 따라와.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장도연이라는 개그우먼이 이렇게 상 받고서 수상 소감하는데 그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다 죽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죽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에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죽어. 목사 교만하면, 목사 개인도 교만하면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 거예요. 교만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헷갈려 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는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족함이 느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즉시 감당하고, 말씀이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가 복받을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